오늘 이 저녁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당주의 신앙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가능하면 함축적인 의미로 짧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길지만 제목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적당주의 신앙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노희경 작가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의 자전적인 고백이 나오죠. 나는 한때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노희경이라고 하는 이 여류 작가의 고백을 보십시오.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도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보고 싶었어요.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그 결과는 내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불행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앞에 있는 목사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잘한다는 편을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1등, 2등을 다퉜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잘하는 편이었으나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중상 이상 정도. 왜 그랬을까? 분명히 못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때마다 후회하며 돌아본 것은 더 열심히 할 걸, 더 마음을 쏟을 걸. 이 후회가 항상 남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갔기 때문에 남았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 입시를 보면서 그 후회가 남았고 대학원에서 수업 들으면서도 그런 수업 가운데 후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칭찬받고 적당히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더 안 하는 것. 이것이 제 몸에 배어있던 공부하는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주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하고 큰 해를 끼쳐서 결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마귀는 이 적당주의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의 죽은 신앙, 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제는 호흡이 없는 신앙, 이파리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으나 열매 하나 없는 신앙, 이파리만 무성한 신앙으로 우리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시대 많은 성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성도들까지도 열매 없는 신앙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적당히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과가 이만큼 열려야 되는 게 요만큼 열려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적당주의의 유혹을 경계하시고 그 유혹에 벗어나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재앙이 있었죠. 재앙이 몇 가지였죠? 10가지. 예. 어려웠나요?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해서 10가지 맞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10가지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부터 해서 한 번도 순서대로 말해라 하는 문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면서도 그런 거 낸 적이 없어요. 왜? 순서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 순서에 따른 내용,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를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3군데를 읽었는데 첫 번째는 네 번째 재앙인 어떤 재앙?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8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 어두컴컴하게 된 재앙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실 거예요. 현장에서는. 나중에 녹화된 거 크게 보시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배경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망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용기해서 나가고 또 나갑니다. 거절당할 때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자 마귀 그 자체인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유해 보이지만 더 무서운 전략. 무엇? 적당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의 마귀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는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4번째 재앙이 오니까 자, 알았어. 이제 가.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이집트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해, 교회 다녀 알겠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되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네가 살던 방식대로 해. 굳이 티내려고는 하지 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죄의 삶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최근 나오는 가슴 아픈 뉴스들 중에 어떤 이 운동선수들을 막 폭행해가지고 고소당하고 걸린 감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주변에서는 교회 잘 다닌대요. 근데 그렇게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만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죄악된 생활 습관은 전혀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굳이 뭐 생활 습관까지 바꿀 편이? 야, 굳이 힘든데 더울 때 한 잔, 이 생맥주 한 잔 이거 버릴 필요 있겠니?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마귀의 유혹이 계속 넘어갑니다. 적당주의. 이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드마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잘 가라, say goodbye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성애자도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거리의 여인들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용서받아야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생활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 생활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애굽에서 드린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내가 한 번 더 양보해 줄게. 나가. 광야로 갔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딱 답이 나오죠. 예수 믿어. 생활도 경건한 생활해. 그러나 미치지는 말어. 너무 깊지 믿지는 말어. 야,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굳이 무슨 금요일기도까지 와서 하고 있니? 무슨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니? 무슨 하루에 성경 읽는다고 하고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니? 야, 그렇게 미칠 필요 있냐? 주일날 한 번이면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2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했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멀리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간격이 먼 사람은 조그만 유혹과 어려움이면
반드시 물러섭니다. 반드시 신앙 버리게 돼 있고 신앙생활 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것을 유혹합니다. 야, 언제든지 세상 품으로 언제든지 비기독교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바운더리 넘어가지 마라. 그냥 이 안에서 신앙생활해. 이걸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나는 없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따라라.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만 하려서 세상 것 버리지 않고 하려고 미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자기 부인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로는 남자들만 가라고 유혹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남녀 차별입니까? 남자만 신앙생활하고 여자는 교회 오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야,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도 나고 오후 예배도 나와도 괜찮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무슨 전도를 하니? 뭘 선교를 하고 무슨 봉사하고 무슨 구제 활동까지 하니? 야,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걸릴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전도 안 하죠. 선교 안 하면 관심 없습니다. 구제에 관심 없습니다. 봉사에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거 넘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왕은 다시 말하면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은연중에 적당히를 집어넣습니다. 너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거기서 멈추. 굳이 전도해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선교해가지고 네 돈 쓸 필요 뭐가 있니? 더운데 봉사해가지고 애쓸 거 뭐 있니? 그냥 너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에는 어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도 없고 천국에서의 상급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시작. 바로는 물질은 두고 가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물질을 두고 가랍니다. 자, 여러분 이소룡 나오는 영화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사왕별인가 무슨 있어요.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1층에 가면 1층 보스 통과하면 2층 가면 2층 보스들이 나옵니다. 3층, 4층까지 나오죠. 뭐든지 최종 보스가 어렵잖아요. 바로 왕이 마귀가 우리에게 적당히 할 때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가장 넘기 힘든 거 바로 이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우리의 재물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바로가 다 양보했습니다. 이것 안 돼? 좀 더 나가. 그것도 안 돼? 더 나가서 애들까지 데리고 가. 거기까지 양보한다. 이게 10장 24절이 9번째 흑암 재앙일 때 말한 제안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 제안 이후에는 바로가 죽으면 죽었지 나도 더 양보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야,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열심히 믿어도 내가 오케이다. 열심히 예배 드려.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나 위해 기도하고 전도도 해. 야, 요즘 교회 어렵던데 너희 교회 가서 자리도 채워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아, 선교도 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굳이 돈으로 헌금 그렇게 더 할 필요 있겠니? 그걸 말합니다. 굳이 11조 할 필요 있겠니? 굳이 감사헌금 할 필요 있겠니? 굳이 건축한 거 할 필요 있겠니? 교회는 돈만 바라는 곳이야. 교회가 돈만 바랍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감동 주신데 순종해 사는 것일 뿐이죠. 근데 감동해 주시는데도 우리 안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물질까지는 하지 말어. 너희 몸에 얼마든지 가도 되는데 양과 소와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어. 거기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최종 보스 단계의 물질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맞춰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하다가 꼭 시험 들 때 어디 걸리냐면 이 물질에 걸려요. 물질에. 이거 어떡하지? 왜 자꾸 11조 얘기하시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은근히 얘기한다? 저는 은근히 얘기하지만 콕콕 찔리죠. 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찔릴 거예요. 목사님 왜 감상금 얘기하지? 왜 봉사하라고 탁하면 얘기하지?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못 넘어가면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넘어가면 늘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시험 들고 꼬꾸라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섬길 수 없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물질입니다. 돈이 중요해서 교회 못 다닌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말릴 수 있지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물질 손해봐도 물질 들여도 손해보지 않아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릴까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비전센터 예배 드리잖아요. 비전센터 예배 드릴 때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신 분들이 목사 가정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제 계산을 봐도요. 10배 이상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10배 이상.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황 목사 봐라.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서 하면 내가 축복하는 거 너 또 보지 않니? 어려서부터 봤는데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이거 넘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여러분 삶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얼마나 적당의 유혹이 많이 밀려온지 모르겠습니다. 삶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바로의 이러한 적당히의 유혹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괜찮았는데 아무리 기력이 딸리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니. 여러분 이 구절 허투루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데 밑줄 쳐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복되리라 이런 것만 치지 마시고 이런 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몇 마리 남겨도 되잖아요.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도 민주적인 게 좋습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적당히 조율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적당히 타협이 들어오면 신앙생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왜 굳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까? 저만 항상 몇 주 동안 한 것처럼 영상 찍어도 되는데 왜 교육자 가정까지 부른지 아세요? 전생 가정까지? 목사부터 예배가 몇 번 남았든 간에 적당히면 안 되겠구나. 적당히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사력 다해 드리는 예배의 은혜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도 애굽에 적당히 놓아둬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적당히 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야, 적당히 공부해라.
야, 적당히 책 읽어라. 그런데 오락할 때는 더해. TV 볼 때는 더 봐 그러죠. 기도할 때도 야, 오늘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 야. 적당히로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고 열매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 우리가 잘 알죠. 늘 후회가 남잖아요. 야, 이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때 더 뭐 했어야 되는데. 이때 더 책 좀 읽을 걸. 이때 더 기도 좀 할 걸. 이때 더 섬길 걸. 껄껄껄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게 우리한테 배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유혹을 경계하고 벗어나 정말 선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꿈을 이뤄가시는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승리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